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달마대사가 임종 직전에 남긴 마지막 말. 그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수행은 거짓 모습일 뿐이다. 평생을 수행에 바친 제자들 앞에서 그들의 모든 노력이 헛되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으신가요? 절에 다니고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평화는 여전히 찾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달마대사 사이에는 이미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험한 산과 바다를 건너 중국 땅에 선법을 전한 그 신비로운 승려. 그가 임종 직전 남긴 말은 모든 수행은 거짓 모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해온 수행이 의미 없다는 건가요? 아니, 잠깐만요. 서둘러 부정하거나 의심하지 마세요. 달마대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이 진실한 이치이다. 이 말은 천년 동안 무수한 불교 제자들을 괴롭혀온 수수께끼 같은 주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일까요? 왜 조사님은 고된 수행과 경전 공부, 좌선을 모두 허망하다고 하셨을까요? 댓글창에 원컨대 저도 진실을 보기를 이라고 적어주세요. 이제부터 이 영상은 여러분을 선종조사의 임종 직전 신비로운 가르침 속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천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역사의 먼지를 뚫고 불법의 가장 깊은 지혜의 미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단순히 흥미로운 불교 비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생 수행에 대한 모든 인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달마대사의 임종 계시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불교의 가장 오래된 핵심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으나 망상과 집착 때문에 증득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중생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특별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허망한 생각과 집착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달마대사가 말씀하신 거짓 모습이란 바로 우리가 진짜라고 여기는 외적인 수행 형식들을 가리킵니다. 좌선, 독경, 계율 지키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것들은 본래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이 도구 자체를 진짜 깨달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색으로 나를 보고 음성으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의 뜻은 수행자가 형식적인 수행에 집착하고 구체적인 행위나 시간을 통해 진리를 찾으려 한다면 결국 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불교 초기 인도에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고엠승이 매일 욕망을 절제하며 엄격하게 계율을 지키며 10년을 수행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고행에 집착하는가? 승려가 답했습니다. 해탈을 얻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해탈은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본래 네 마음속에 있는 자제로움이다. 바로 이런 외적 수행에 대한 집착이 사람들로 하여금 본래 갖추고 있던 지혜를 입게 만듭니다. 달마대사의 선법은 부처님의 본뜻을 계승하여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가르침 밖에서 따로 전하며 직접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성품을 모아 부처를 이룬다는 사상을 강조합니다. 이 사상은 진정한 불법은 외적인 형식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마음을 직접 가리켜 생명의 근원을 알아차리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달마대사는 왜 모든 수행을 거짓 모습이라고 하셨을까요? 진정한 진실한 이치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곧 알게 될 이 비밀은 수행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기존 인식을 뒤집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행하는 사람이 외적 모습에 집착하면 마치 거울 속의 꽃이나 물 속의 달과 같아서 결국은 허망하다. 달마대사께서 제자 해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양나라 무제 보통 7년 겨울, 서역에서 동쪽으로 온 이 조사께서 임종을 맞이하려 하셨습니다. 그의 임종 계시는 현장에 있던 제자들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숭산 소림사안, 달마대사께서 선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깊은 눈빛으로 둘러앉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법을 전한 지 9년, 너희가 본 것은 좌선, 계율 지키기, 독경, 예불뿐이었다. 하지만 오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겠다. 모든 수행은 거짓 모습이다. 해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여러 해 고생하며 수행한 것이 모두 헛된 것입니까?
달마대사께서 찬찬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근본을 알지 못할 뿐이다. 능가경에 이르기를 마음을 종지로 삼고 문이 없음을 법문으로 삼는다. 천하의 수행자들은 모두 문 밖에서 문을 찾지만 진정한 법문은 본래 문이 없다는 것을 모른다. 해가는 달마대사 곁에 무릎 꿇고 앉아 눈에 의혹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당년에 눈 속에서 팔을 잘라 법을 구했던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 간절함과 집착이 이제 스승께서 거준 모습이라고 하시니 한참 후에야 해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여러 해 동안 밤낮으로 좌선하고 독경하며 계율을 지킨 것이 어찌 거짓 모습입니까? 도육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보기에 스승님께서도 9년 동안 면박하셨는데 스승님 자신의 수행도 거짓 모습입니까? 달마대사께서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더 깊은 도리를 말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도리를 지금 말해도 너희는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담림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수행이 왜 거짓 모습이라고 하십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달마대사께서 한참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여러 해 수행하면서 진정으로 무엇을 찾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해가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제자는 수행하여 깨달아 부처가 되고자 합니다. 도육이 말했습니다. 생사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담림이 답했습니다. 마음을 밝히고 성품을 보고자 합니다. 달마대사께서 듣고는 길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너희의 대답이 바로 천하 수행자들의 통병이다. 무슨 통병입니까? 도육이 급히 물었습니다. 달마대사께서는 이 질문에 더 이상 답하지 않으시고 대신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당년에 양무제께서 나에게 어떤 것이 성스러운 진리의 제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하는가? 해가가 답했습니다. 스승님께서 텅 비어 성스러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황제께서 또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짐 앞에 있는 이는 누구인가? 그리고 스승님께서는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달마대사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아는가? 제자들이 한참 생각하다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이것조차 알지 못하면서 어찌 무엇이 거짓 모습이고 진실인지 이해할 수 있겠는가? 도육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없으십니까? 달마대사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된다. 이 일은 극히 현묘하여 한 가지 말로 설명하면 진의를 잃게 된다. 담림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수행이 왜 거짓 모습이라고 하십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달마대사께서 한참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확실히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려 한다. 하지만 너희는 지금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왜 알아듣지 못합니까? 해가가 물었습니다. 너희가 아직 더 깊이 뿌리 박힌 잘못된 관념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 관념을 깨뜨리지 않으면 영원히 진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은 구름 낀 안개 낀 듯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육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잘못된 관념이란 무엇입니까? 달마대사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지금은 아직 말할 수 없다. 말해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도육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너희가 준비되었을 때다. 달마대사께서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먼저 너희의 근기를 살펴봐야겠다. 제자들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만 마음속 의문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수행이 왜 거짓 모습일까? 그 더 깊이 뿌리 박힌 잘못된 관념은 무엇일까? 스승님께서 전하려는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창밖의 햇빛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선방 전체가 더욱 장엄하고 엄숙해졌습니다. 스승님은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고 무언가 중대한 결정을 생각하고 계신 듯 했습니다. 해가 일행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스승님을 놀라게 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스승님의 마지막 계시이자 가장 중요한 계시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갑자기 달마대사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눈빛이 깊고 예리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은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자세히 바라보시며 무언가를 판단하시는 듯 했습니다. 너희의 근기가 어떤지 내가 이미 보았다.
달마대사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긴장하며 스승님을 바라보고 평가를 기다렸습니다. 달마대사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괜찮다. 이제 너희에게 그 비밀을 말할 수 있겠다. 모든 제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온 정신을 집중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달마대사께서 갑자기 화제를 돌리셨습니다. 이 비밀은 매우 특별하다. 그것은 너희의 수행에 대한 근본 인식과 관련이 있고 불법에 대한 근본 이해와 관련이 있다. 일단 들으면 너희의 전체 세계관이 천지개벽처럼 변할 것이다. 제자들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흥분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려는 것은 불경에도 명확히 기록되지 않은 진실이다. 이 진실은 서천의 대아라한들조차 완전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담님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진실이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수행은 거짓 모습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달마대사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천하의 수행자들이 각종 수행 방법에 집착하는 것이다. 일단 이 진실을 알게 되면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진실은 대체 무엇입니까? 모든 제자들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그들을 깊이 바라보셨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알고 싶은가? 일단 알게 되면 예전의 무지한 상태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제자들은 알고 싶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비록 몸은 허약했지만 정신은 이상하리만큼 충만했습니다. 좋다. 지금 이 천고에 전해지지 않은 비밀을 말하겠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들의 일생을 바꿀 가르침을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둘러보시다가 마지막으로 시선을 해가에게 고정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경전 속에 있지 않고 어떤 수행 법문 속에도 없다. 천하의 수행자들이 고생하며 찾는 것은 사실. 중요한 대목에서 달마대사께서 멈추셨습니다.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방안이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달마대사께서 갑자기 오른손을 들어 가슴 앞에서 천천히 원을 그리셨습니다. 순간 제자들의 눈앞에 무수한 수행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설산에서 좌선한 고행승도 있었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주문을 외우는 비구도 있었고 독경하며 절하는 거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희가 본 것은 달마대사의 목소리가 공허하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두 거짓 모습이다. 말이 끝나자 그 수행 장면들이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조사께서 깊은 눈빛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3장 12부 84,000번문이 모두 방편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실한 이치는 여기에 있지 않다. 달마대사께서 천천히 두 눈을 감으시며 입가에 현묘한 미소를 띠셨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말하려는 것은 수행자들이 천겁을 고생하며 수행해도 얻지 못하는 그 진실이다. 그것은 경전 속에도 없고 선정 속에도 없으며 계율을 지키고 보시하는 데도 없다. 그것은 바로 달마대사의 목소리가 마치 공곡의 메아리처럼 점점 묘하고 포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해가가 마음이 급해져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것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달마대사의 얼굴에 신비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눈빛으로 선방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한숨결 사이에 있고 너희의 발걸음마다에 있으며 너희의 모든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사이에 있다. 제자들이 멍하니 있었습니다. 방안이 고요해져서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도육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숨결 사이? 발걸음 사이? 스승님, 이것은 또 은유가 아닙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달마대사께서 천천히 고개를 저으시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은유가 아니라 진실 그 자체이다. 하지만 천하 사람들이 모두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경시하여 생명 그 자체가 곧 지고무상의 선기라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해가가 듣고 마음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생명 그 자체가 곧 달마대사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너희가 불성을 추구하지만 너희 자신이 본래 불성임을 모른다. 너희가 고생하며 좌선하고 독경하지만 걷고 앉고 눕고 밥 먹고 말하는 모든 것이 대도의 묘처임을 모른다. 도육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희가 이 여러 해 동안 수행하고 계율을 지켜야 했습니까? 조사께서 예리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종일관 내가 수행한다는 이 한 생각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이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대도와 천만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수행을 높은 봉우리를 오르는 것으로 여기지만 대도는 본래 평지에 있어 어디서나 밟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 도육이 더욱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간단하다면 왜 세상 사람들은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입니까? 달마대사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복잡함을 탐하고 단순함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차라리 가파른 절벽을 기어오르려 해도 멈춰서서 발밑에 이 평탄한 땅을 관찰하려 하지 않는다. 조사께서 가볍게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 미소 지으시고 가섭이 미소로 답한 것도 모두 대도가 바로 지금 여기 드러나기 때문이다. 내가 오늘 말하는 비밀이 바로 이렇게 간단하고 평범하다. 하지만 천지간에서 가장 알기 어려운 것이다.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충격을 받으면서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갑자기 웃으셨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것은 바로 진리를 너무 높고 멀고 현묘한 것으로 상상하는 습관 때문에 바로 눈앞에 있는 진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앞에 젊은 승려의 얼굴이 살짝 보였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엌에 장작이 다 떨어졌습니다. 제자가 와서 어떻게 처리할지 여쭙습니다. 해가가 마음이 움직여 젊은 승려를 꾸짖으려 했지만 달마대사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라. 이것이 바로 선이다. 제자들이 놀라 이해하지 못하며 모두 조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조사께서 평화롭게 젊은 승려에게 물으셨습니다. 장작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하는가? 젊은 승려가 답했습니다. 당연히 장작을 패서 가져와야지요. 조사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배고프면 어떻게 하는가? 젊은 숙녀가 생각 없이 답했습니다. 당연히 밥을 먹습니다. 조사께서 또 물으셨습니다. 피곤하면? 젊은 숙녀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며 답했습니다. 당연히 누워서 잡니다. 달마대사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너희 마음에 새기거라. 수행이 바로 이와 같다. 대도가 본래 이렇게 간단한데 다만 사람의 마음이 항상 화려한 옷을 입혀야 만족한다. 제자들이 무언가 깨달은 듯 했습니다. 해가의 마음속에 파도가 일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 조사께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형식에 집착하여 진정한 수행이 생활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해가야, 너는 마침내 문에 들어섰구나.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담님이 물었습니다. 만약 정말 이렇게 간단하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어렵다고 느낍니까? 조사께서 탄식하셨습니다. 대도가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기 어려운 것이다. 너희가 만약 믿지 않는다면 부엌에 가서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 밥을 해보라. 그 가운데 요철을 체득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자들은 반신반의했지만 그대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자들은 각자 잡무를 맡았습니다. 어떤 이는 장작을 패서 불을 지폈고 어떤 이는 살을 씻어 밥을 했으며 어떤 이는 물을 길렀습니다. 해가는 조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장작도끼를 잡을 때마다 귓가에 조사의 장작패기 곧 선이요 물깃기 곧 도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도끼를 내릴 때마다 자신의 호흡과 함께하고 쪼개진 장작 하나하나가 마치 내면의 생각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비추는 듯했습니다. 며칠 후 어느 날 새벽 제자들이 선방에 모여 조사의 추가 계시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도착했을 때 달마대사의 선상이 비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당황하며 조사를 찾기 시작했지만 사방 어디에도 조사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막막해하고 있을 때 한 어린 사미승이 조사의 수첩을 들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조사께서 떠나셨습니다. 제자에게 여러분께 한마디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해가가 급히 물었습니다. 조사께서 무엇이라 하셨는가? 어린 사미승이 천천히 손에 든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떠나노라. 도는 사찰에 있지 않고 좌선에 있지 않으며 경전에 있지 않다. 너희가 진정으로 도를 얻고자 한다면 집에 돌아가 밥 먹고 잠자고 걸어라. 매 걸음 매 입마다가 모두 대도이니라. 알겠느냐?
제자들이 이 종이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참 후 해가가 갑자기 하늘을 향해 크게 웃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대도는 본래 생활의 일상 속에 있었구나. 제자들이 해가의 웃음에 감염되어 모두 깨달은 듯 미소 지었습니다. 도육이 말했습니다. 대도는 현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로구나. 담님도 화련히 깨달았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비밀은 우리가 어떻게 현재의 매일을 잘 살아갈 것인가였구나. 그래서 모든 수행이 거짓 모습이라 하신 것은 우리가 시종일관 현재에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이후로 해가와 도육 등은 완전히 다른 태도로 생활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형식에 집착하지 않았고 신통과 기적을 일부러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깨어있는 자각과 평화로운 마음으로 매일의 일상에 투신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 어떤 이가 해가에게 조사께서 전한 법의 핵심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해가는 항상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도에 다른 것이 없다.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잘 때는 자는 것이다. 이 외에 다른 비밀은 없다. 듣는 이들은 종종 무언가 깨달은 듯 그 평범한 말 속에서 진정한 선과 인생의 묘처를 엿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의아할지 모릅니다. 왜 달마대사는 모든 수행이 거짓 모습이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우리는 달마대사께서 수행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행의 형식에 미혹되지 말라고 일깨우신 것입니다. 수행은 본래 본성을 깨닫고 생명의 가장 진실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은 깨달음이 외적인 고행, 계율 지키기, 끝없는 독경과 연부를 통해 얻어진다고 착각합니다. 달마대사께서 모든 수행이 거짓 모습이라고 하신 것은 이런 외적인 수행 방식이 만약 사람의 마음을 직접 가리키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망념과 집착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좌선할 때 마음속으로 내가 좌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독경할 때 나는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계율을 지킬 때 계율을 범하면 안 된다고 계산한다면 이런 마음 자체가 이미 불법의 진실한 뜻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조사께서 말씀하신 거짓 모습은 우리 내면에 집착하는 수행자라는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자신이 수행한다는 것을 강조할수록 생명 본래의 자제로운 상태에서 더욱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에서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물은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진정한 수행은 현실 생활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이 다 무상하고 무아이며 공한 것임을 철저히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상, 사찰, 경전에 집착하며 오직 이것들만이 수행의 길이라고 여깁니다. 조사께서 제자들에게 일깨우신 것은 바로 이런 거짓 모습에서 깨어나 가장 근본적인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조사께서 남기신 진실한 이치는 깊은 경전 속에 숨어있지 않고 고행의 욕구 속에 있지도 않으며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평범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일하게 진실한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달마대사께서는 제자들에게 즉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통적인 수행 방식을 철저히 의심하고 질문한 후에야 제자들이 진정으로 진실을 들을 자격을 갖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조사께서 제자 해가에게 일찍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해가가 법을 구하기 위해 팔을 잘랐지만 조사께서는 당시 간단히 한마디만 물으셨습니다. 네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가? 해가가 멍했습니다. 잠시 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자가 마음의 평안을 구하지만 얻지 못합니다. 달마대사께서 가볍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었다. 이 선종 경전의 공안은 바로 조사께서 말씀하신 진실한 이치의 핵심을 가리킵니다. 수행의 진정한 의미는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철저한 놓아버림과 안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음에 올 더 깊은 해석을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조사께서 진정으로 밝히고자 하신 진실은 여러분이 예상한 것보다 더욱 충격적이고 깊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달마대사는 왜 오직 한 가지만이 진실한 이치라고 하셨을까요? 이 유일한 진실은 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선종경전의 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은 선사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대도인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청정무의입니다. 선사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틀렸다. 제자가 다시 답했습니다. 계율을 지키고 정진하는 것입니다. 선사께서 여전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역시 틀렸다. 제자가 혼란스러워하며 여쭈었습니다. 선사님, 대도가 대체 무엇입니까? 선사께서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평상심이 곧 도이다. 평상심. 듣기에는 극히 간단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얻기 어렵고 가장 쉽게 간과되는 것입니다. 달마대사의 임종계시의 진실한 이치가 바로 이 평범해 보이지만 심오한 평상심입니다. 조사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행주좌화가 모두 선이다. 선은 반드시 선당에서 좌선하는 것이 아니라 밥 먹을 때 온전히 밥 먹고 걸을 때 온전히 걷고 잠잘 때 온전히 자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함이야말로 진정으로 현재에 사는 것입니다. 잡념도 없고 망상도 없으며 집착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수행자들은 종종 수행과 일상생활을 분리합니다. 오직 속세를 떠나 깊은 산에서 고행해야만 불도를 성취하는 길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하나의 집착이며 조사께서 가르치신 본뜻에서 벗어난 것임을 모릅니다. 불법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내면의 고요함과 자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활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담담하게 현재의 매 순간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심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게 변화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 속에서 생명의 진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물으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평상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 자신의 생각을 자각하되 판단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며 일부러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행자의 가장 큰 오류는 끊임없이 어떤 이상적인 완벽한 상태가 되려고 하면서 진실한 불심이 바로 이 순간, 바로 지금 여기 있지 미래의 어느 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 불성은 외적 수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존재합니다. 맑은 거울처럼 순수하여 아무리 많은 먼지가 묻어도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달마대사께서 면백 9년 하신 것은 신통묘법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요함과 집중 속에서 직접 자신의 마음을 보고 모든 망념과 집착을 초월하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사께서 말씀하신 진실은 결국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이 순간을 자각하고 지금 여기에 안주하라. 어떤 목적을 위해 좌선하거나 독경하지 않고 공덕을 얻기 위해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지 않으며 순수하게 생명의 매 순간을 체험할 때 여러분의 내면은 비로소 진정으로 불법과 부합하고 깨달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달마대사께서 임종에 남기신 이 가르침은 선종 역대 조사들이 전승한 정수가 되었습니다. 대도의 간결함은 한 호흡 사이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의 단순함과 진실함을 느끼실 수 있으신가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음 장에서는 이 지혜를 어떻게 실제 생활 속에 진정으로 녹여낼 수 있는지, 매일을 자제롭고 깨어있게 살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께서 말씀하신 진실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생활에 진정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수행자라는 꼬리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수행한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타인이나 자신에 대한 비판을 만들어냅니다. 좌선할 때 잡념이 많으면 자신을 충분히 정진하지 못한다고 책망하고 계율을 지킬 때 가끔 어기면 깊은 후회에 빠집니다. 사실 이런 자기 비판이야말로 현재를 자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입니다. 조사께서 가르치신 지혜를 활용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생각을 관찰하되 그것에 끌려가지 마세요. 감정을 체험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불안을 느낄 때 억지로 그 감정을 쫓아내려 하지 말고 조용히 관찰하세요.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지켜보세요. 타인과 갈등이 생겼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 파동을 자각하세요. 평상심으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면 갈등은 자연히 완화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현재에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과 식감에 집중하세요. 산책할 때는 매 발걸음, 발바닥의 느낌에 집중하세요. 매 순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생활의 모든 순간이 생생하게 살아나고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생명의 아름다움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행의 성과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세요. 많은 사람들의 수행에서 가장 큰 곤란은 항상 수행의 결과를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온, 깨달음, 신통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를 기대하기 시작하면 조사께서 경고하신 수행의 거짓 모습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진정한 깨달음은 결과에 있지 않고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의 자각과 자제로움 자체가 이미 깨달음입니다. 매일 몇 분씩 시간을 내어 조용히 앉아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호흡과 생각을 자각하세요. 오래 지속하면 내면의 잡념이 점차 줄어들고 진정한 평온과 지혜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깊이 있는 성찰로 여러분을 이번 계시의 정수로 안내하겠습니다.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의 생활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조사의 임종계시가 우리에게 밝혀준 것은 심오하고 난해한 이치가 아니라 극도로 단순한 진리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에 살아라. 수행의 최종 목표는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추구를 버리고 내면 본래의 자제로움과 평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조사께서 남기신 선종의 경전적 명언이 있습니다. 한 송이 꽃 속에 하나의 세계가 있고 한 잎 속에 하나의 열애가 있다. 진정한 깨달음은 일상생활의 가장 평범한 한 생각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수없이 많은 방황과 고투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경전과 사찰과 선당에서 답을 찾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여러분은 발견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답은 결코 멀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의 호흡 사이에 눈앞에 매 순간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생명을 본래의 단순함과 고요함으로 돌려보낼 준비가 되셨나요? 댓글란에 여러분의 깨달음을 남겨주세요. 진실한 이치에 대한 이해를 말씀해 주시거나 여러분 자신의 깨달음의 길을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달마대사께서 남기신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수행은 모두 거짓 모습이요 오직 평상심만이 진실한 이치이다. 여러분 모두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평범함 속에서 대도를 체득하기를 기원합니다.